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원하시는 것이 많으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애기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이 행복하고 게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학원에,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 학원에 보내고 저 학원에 보내면서 공부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아마도 내 자녀가 장래에 행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주시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4개의 기둥을 주셨다.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4개의 기둥을 주셨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뭘 세워야 되죠?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이제 4개의 기둥을 세워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기둥이 국가라고 하는 그런 기둥이에요. 국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예요, 국가. 하나님 국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국가라는 기둥이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든지 대전이 일어나면 얼마나 그 국민들이 불행한가. 우리 전쟁을 겪는 나라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아니면 국가의 체제가 뭐 전체주의가 된다든지 공산주의가 된다든지 국가 체제가 무너진다면 그 백성들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의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애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에 맞게 국민의 주권을 행사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해진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이라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거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러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쪽보다는 그런 쪽을 하지 않은 쪽으로 우리가 국민의 주권을 행사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국가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주셨다. 이 사실을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세우신 그런 기둥이 사업이나 직장이에요. 사업이나 직장.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죠?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예.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제 의식주인데,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단이 직장이나 사업장이거든요.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이 무너지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사과 농사 지어왔는데 어느 날 산불 나가지고 사과 나무가 다 불타버렸다.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내가 다니던 직장이 폐쇄됐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사업과 직장도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우리 주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세워주신 기둥이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게 하실 때에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뭘 주셨죠? 모성애라는 본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내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길러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잖아요.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그런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해주신 거죠.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세워주신 기둥인데, 여러분, 그 가정이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이혼을 해서 가정이 해체된다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겨진다든지, 형제들이 서로 아주 원수같이 지낸다든지, 그러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세우신 기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며 가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세워주신 기둥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의 영적 출생이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성장이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어디를 통해서 공급해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 심령에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영적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설사같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 씨앗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평생토록 하늘 씨앗 교회를 통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 기둥을 세워주셨지만 그 중에서 이제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각자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형제지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생략하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출애굽기 20장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내용인데 그 계명 중에서 이제 중요한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을 또다시 강조하면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자, 21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한글을 잘 모르시는구나.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어떻게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명을 이제 또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다음 성경 구절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도 주셨던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제 확인시켜 주시면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서신서에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 말씀도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예. 하나님은 그만큼 부모 공경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늘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부모님 공경 잘하면서 살아가리라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부모님 공경을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자, 20장이 이제 십계명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이. 그런데 아시는 대로 1계명서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생명체에는 알을 낳든지 새끼를 낳고 엄마가 죽게 해요. 그럼 새끼들이 그 엄마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물고기 중에서 그런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런 생명체에 효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엄마 뜯어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미가 알을 부화하든지 새끼를 낳고 나면 이제 어미가 목숨을 걸고 그 새끼를 길러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새끼가 다 자라서 둥지를 떠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생명체에는 효도가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부모 공경을 효도하는 것을 윤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윤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윤리 이전에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계명이라면 거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직 절대 순종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더 효도하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는 다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청소년 시기부터 아버지가 하시던 그 목수 일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많은 고생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대 초반 때 사람들이 예수님 나이를 어느 정도로 봤을까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말씀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 30대 초반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이를 어느 정도까지 봐요? 50세 정도까지.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50대까지도 보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주석가들이 왜 예수님 30대 초반에 50대까지도 볼 수 있었느냐.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가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아주 마음이 아픈 일이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런 염려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지백체가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이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 쓰임받았던 한 여인에 불과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효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양한 내용들을 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님을 조금 더 크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부모님을 내 생애에 최고의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자. 어떤 분으로? 내 생애에 최고의 귀한 분으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공경이 뭐냐? 내 부모님을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분으로? 최고의 귀한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참된 부모 공경이요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보내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셨잖아요. 피덩이 같은 나를 양육하게 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양육하게 하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모성애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녀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50년대 여러분 배고플 때는 우리 어머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당신들은 끼니를 굶어가면서 자식들 먹이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을 내 생애에 최고의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좀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님을 내 생애에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자.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너무너무 귀하게 잘 돼. 남자들이 군대 가가지고 소대장 말이라면 아주 순종 잘해. 근데 집에 와서 자기 부모님은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요. 세월이 흘러가면 어쩔 수 없이 총기도 사라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근데 이제 이 약해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약해지시고 또 몸이 약해지시고 때로는 치매가 와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부모,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 생애 가운데 가장 귀한 분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하고 자녀 세대는 세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난다 그래요?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부모님은 한 세대를 먼저 사신 분이니까 당연히 세대 차이 나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라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 돼요. 부모님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학력이 좀 낮아도 그분을 귀하게 여겨드리고, 부모님들이 몸이 약해지셨어도 그래도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드리고, 내 생애에 가장 존귀한 분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효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참 후회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아버님을 잘 공경해드리지 못한 것처럼 잘 공경해드리지 못해서 그 점이 늘 후회가 돼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도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아버님에게 잘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는 내가 효도를 잘한 줄 알았어요. 네, 아버님이 1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아버지 나이를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 이런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했구나. 그런 점들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제 이 세상 떠나고 나면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면 우리 아버지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아버지, 내가 효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님을 최고로 귀하게 존경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부모님을 내 생애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섬겨드리는 그런 효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혹여라도 예수님 안 믿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을 믿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버이날이라고 좋은 옷 사다 드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 대접해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만약에 이 세상 떠날 때 지옥에 간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불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이, 그런 불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혹여라도 예수님 안 믿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전도해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효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하루라도 이제 일찍 예수님 믿으면 복음을 그만큼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단 하루라도 예수님 일찍 믿으면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천국의 보화를 쌓고 천국에 갈 것이니, 단 하루라도 일찍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요. 혹여라도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효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려울 수 있어요. 내 형제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자기 가족은 방치하고 다른 사람들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전도해도 내 가족들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감동을 드려야 돼요. 감동을. 뭘 드려야 돼요? 감동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아무리 좋은 그런 말씀을 전해도 상대방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전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게 감동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희생을 해야 돼. 희생. 저는 내 형제들이 좀 예수님 안 믿는, 믿어도 열심히 안 믿는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 형제들에게 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 형제들, 제 동생들 다 회갑잔치를 내가 마련해 주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형이, 오빠가 자기들 회갑잔치 해주니까 마음이 좀 열려지고 전도가 좀 먹혀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면 자기가 희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의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하려고 해도 효도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효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을 잘 영적으로도 섬기는 참된 믿음의 효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요. 48세 된 이제 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첸이라는 사람인데, 이 첸이 7살 때요, 사고로 두 팔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두 팔을 잃은 아들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이제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첸 씨는 성인이 됐고 어머니는 아주 연로해 지셨어요. 근데 첸 씨는 저렇게 두 팔이 없는데도 농사도 짓고 물도 깃고 발가락으로 설거지도 하고 음식을 장만해서, 그래서 어머니를 봉양을 하는데요. 하루에 3끼씩 새 음식 준비해서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기력이 약해지시니까 이 수저로 본인이 식사를 잘 못하세요. 첸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입에 숟갈을 물어서 어머니에게 밥을 먹여드리는 거예요. 저기 사진 나왔네요.
제가 이제 저 기사를 보면서 저 중국분 첸 씨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을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뭐 중국은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분도 저렇게 만약에 효도한다고 하면 성경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강조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저렇게 효도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저렇게 효도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이 반성이 되고 감동이 됐어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야. 핏덩이 같은 나를 양육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모성애를 주셔서 당신보다도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양육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내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 앞에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 부모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주신 행복의 기둥으로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